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부터 읽어볼 책은 톨스토이의 단편선입니다. 어쩌다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됐냐면, 책방을 갔는데 그냥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저도 이 톨스토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책을 직접 사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라고 합니다. 1828년 9월 9일에 출생한 다음 1910년 10월 20일 생을 마감하셨고요. 또한 이제 그의 대표작인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이 있는데요. 그의 이제 작가로서의 삶도 있었지만, 사상가로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신학과 성서 연구에 전념한 이 톨스토이는 기존 기독교에 실망을 하면서 자비, 비폭력, 금욕을 강조하는 이 새로운 기독교를 재창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 문학보다 종교에 이제 비중을 더 두니까 이 가족과의 갈등도 좀 발생을 하고 해서 이제 인생의 후반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톨스토이를 이야기한 사람 중에 이 영국의 정치학자 이사야 빌러는 이 톨스토이를 논하기를, 톨스토이는 천상적 여우지만 스스로를 고슴도치라고 믿었다고 이 평을 하는데, 이 작가로서 위대한 작가인 거는 사실이지만 이 사상가로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저도 명확하게 그 사상가로서 어떠한 일을 했고 한 것까지는 알아보지를 못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평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뭔가 그 빌러 벌린이죠. 이사야 벌린, 이 영국의 정치학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대한 작가라 평해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한테 그의 작품을 읽는 이 작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뭔가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작품이니까 작품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오늘도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톨스토이 단편선 L.N. 톨스토이지움 박형규 옮김 이일선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북 두 형제와 황금. 옛날 예루살렘 근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아파나시이고 동생은 이오안이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산속에서 살며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형제는 날마다 일을 하였다. 그들은 자기네의 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일에 지친 사람들, 병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 데는 어디에 나가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떠났다. 형제는 이처럼 따따로 일주일 동안을 지내고 토요일 저녁에나 비로소 자기네 처소로 돌아갔다. 그들은 일요일만은 집에 남아 기도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의 천사도 그들에게로 내려와 그들을 축복했다. 월요일에 그들은 저마다 제 방향으로 헤어졌다. 이처럼 형제는 많은 세월을 살았으며 매주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로 내려와 그들을 축복했다. 어느 월요일 일을 하러 집에서 나와 저마다의 방향으로 갈리려고 했을 때 형 아파나시는 사랑하는 아우와 헤어지는 것이 서운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오안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제 방향으로 걸으며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오안도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보기라도 한 듯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저편을 찬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바라보던 쪽으로 다가가더니 한켠으로 훌쩍 뛰어 물러나 뒤돌아보지도 않고 산기슭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는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이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파나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되돌아가 자기 동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무엇인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말로 되어 부어놓기라도 한 듯 금덩어리가 풀 위에 놓여 있었다. 이파나시는 금을 보고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우가 훌쩍 뛰어 물러나 도망친 것에 더더욱 놀랐다. 무엇에 놀라? 무엇 때문에 저렇게 도망친 것일까? 아파나시는 생각했다. 죄는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금은 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선을 만들 수도 있다. 이 금으로 얼마나 많은 고아며 과부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헐벗은 사람들을 입힐 수 있으며 불구자와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지금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파나 씨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동생에게 말하려고 하였으나 이와는 어느새 멀리 떠나버려 저 멀리 다른 산에서 조그만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파나 씨는 옷을 벗어 던지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금을 그 속에 긁어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도시로 날랐다. 객주집에 다다라 객주에서 금을 맡기고 나머지 금을 가지러 갔다. 금을 다 날라오자 장사치한테 가서 도시의 땅을 사고 돌과 목재를 사며 일꾼을 부려 집을 새 채 짓기 시작했다. 이파나 씨는 도시에서 3달 동안 지내며 도시의 집을 새 채 지었다. 한 채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양호시설, 한 채는 병자와 불구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한 채는 불황자와 거지들을 위한 수용시설이었다. 그리고 이파나 씨는 믿음이 깊은 늙은이를 3사람 찾아내어 한 사람은 양호시설, 한 사람은 요양시설, 한 사람은 수영시설에 감독으로 앉혔다. 그리고 이파나 씨에게는 또 금화가 3,000립이나 남았다. 그는 각각의 늙은이에게 1,000립씩의 금화를 맡겨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세 채의 집은 모두 사람들로 차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파나 씨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였다. 이파나 씨는 그것이 기뻐서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파나 씨는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던 터라 사람들과 착별을 하고 한 푼의 금화도 갖지 않고 예전에 낡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자기의 살림집으로 떠났다. 이파나 씨는 그 산으로 다가가면서 생각하였다. 동생은 금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내가 한 짓이 더 옳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파나 씨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자 벼랑간 언제나 형제를 축복하였던 천사가 그가 가는 길에 나타나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였다. 이파나 씨는 멍하니 정신을 잃고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천사는 입을 열고 말했다. 여기에서 돌아가거라. 너는 내 동생과 함께 사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내 동생의 한 번의 뜀질은 내가 그 황금으로 행한 모든 행동보다 한결 더 값지다. 그는 얼마나 많은 가난뱅이와 불황자들을 먹여 살렸는지,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보살펴 주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천사는 말했다. 그것은 너를 유혹하려고 그 황금을 놓았던 악마가 너에게 그런 말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자 그때 그의 양심이 이파나 씨의 눈을 뜨게 했다. 그는 자기가 한 행동이 선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며 뉘우치기 시작했다. 그때 천사는 길을 비키며 그에게 이완이 형을 기다리면서 벌써 서 있던 길을 터주었다. 그런 뒤로 이파나 씨는 황금을 뿌렸던 악마의 꿰매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과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황금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오직 노동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예전처럼 살게 되었다. 일리아스. 우파연에 일리아스라는 한 바슈키르인이 살고 있었다. 일리아스는 아버지에게서 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가 장가를 들고 나서 딱 1년째 되던 해에 죽어버렸다. 그때 일리아스의 재산이라고는 암말 7마리, 암소 2마리, 양 20마리 뿐이었다. 그러나 일리아스는 깐깐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살림을 늘려나갔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고, 아침에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부유해졌다. 일리아스는 이렇게 35해 동안을 일 속에서 지냈으며 마침내 큰 재산을 만들었다. 일리아스는 말 200마리, 소 150마리, 양 1500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머슴들이 일리아스의 양과 가축을 쳤고, 여자 일꾼들은 암말과 암소의 젖을 짜 버터와 치즈를 만들었다. 일리아스는 모든 것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인근에서 어느 누구도 일리아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일리아스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무엇이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것도 없다. 지체가 좋은 사람들도 일리아스를 알게 되었고, 그와 친분을 맺고자 했다. 먼 데서 손님들이 그에게 찾아들었다. 일리아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먹이며 마시게 했다. 누가 찾아오건 모든 사람들에게 말젓으로 담근 술과 차, 양고기를 대접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내 양을 1마리 혹은 2마리 잡았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으면 암말을 잡기도 했다. 일리아스에게는 아들 2, 딸 1에 3명의 자식이 있었다. 일리아스는 2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 보냈다. 일리아스가 가난했을 때 아들들은 그와 함께 일을 했으며 말대와 양들을 지켰다. 그러나 부유해지자 아들들은 소일 삼아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한 아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한 아들, 큰 아들은 싸움을 하다 죽었고, 다른 아들, 작은 아들은 콧대가 센 여자와 결혼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으며, 마침내 일리아스는 그 아들을 재금내야 했다. 일리아스는 그 아들을 재금내며 집 한 채와 가축을 주었다. 그리하여 일리아스의 살림은 줄었다. 그리고 나서 곧 일리아스의 양들에게 병이 덮쳐 많이 쓰러졌다. 이윽고 흉년이 들어 풀이 자라지 않았다. 겨울에 많은 가축들이 죽었다. 그리고 또 가장 훌륭한 한 필의 수말이 있는 암말대를 키르키즈인들이 훔쳐가 버렸다. 그리하여 일리아스의 재산은 줄었다. 일리아스의 가세는 차츰차츰 기울어 갔다. 그의 기력도 쇠하였다. 그리고 70살에 다다르자 외투며 양탄자,
말 한 장이며 포장마차를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가축마저 팔게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늙음하게 남의 신세를 져야 했다. 일리아스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몸에 걸치고 있는 입성, 외투, 모자, 단화, 그리고 역시 할머니인 아내 쉬암 쇠마기가 그 전부였다. 재금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렸고 딸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리하여 늙은이들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이웃인 무하메드 샤흐가 늙은이들을 안쓰러워하였다. 무하메드 샤흐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고 여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일리아스에게서 음식 대접을 받았었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를 동정하며 일리아스에게 말했다. 일리아스 씨, 제 집에 오십시오. 할머니와 함께 제 집에서 사십시오. 여름에는 수박밭에서 힘이 닿는 대로 일을 하시고 쉬암 쇠마기 씨는 말젓을 짜 마유주나 빚게 하십시오. 당신네 두 분이 먹고 입고 할 것은 제가 대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말씀만 하시면 제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일리아스는 이웃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아내와 함께 무하메드 쉬아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윽고 길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힘이 자라는 대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 주인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을 드리는 것은 이로웠다. 왜냐하면 이 늙은이들은 그 자신이 한 집안의 주인이었던 데다가 사리를 알고 있었으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때때로 무하메드 쉬아흐로서는 그처럼 지체가 높았던 사람들이 그처럼 낮은 지체로 떨어져 버린 것을 보기가 딱할 뿐이었다. 한 번은 무하메드 쉬아흐한테 사돈들이 먼 데서 손님으로 찾아왔었다. 회교도의 사제도 찾아왔다. 무하메드 쉬아흐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죽이라고 일렀다. 일리아스는 양의 껍질을 벗기고 창자를 빼낸 다음 통째로 구워 손님들 앞에 내놓았다. 손님들은 양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며 마요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주인과 함께 양탄자 위에 보료에 앉아 찻잔에 마유주를 마시면서 담소하고 있었다. 일리아스는 일을 치르고 나서 열려있는 문가를 지나갔다. 무하메드 쉬아흐는 그를 보자 한 손님에게 말했다. 금방 저 문가를 지나간 늙은이를 보았어. 보았습니다. 손님은 말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것이라도 있소?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죠. 저 사람은 한때 이 고을에서 첫째가는 부자였죠. 일리아스라는 사람인데 혹 듣지 못하셨습니까? 듣고 말고요. 손님이 말했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소문은 멀리까지 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죠. 그의 늙은 아내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말젓을 짜고 있어요. 손님은 깜짝 놀라 혀를 차고는 고개를 내저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보여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손님은 말했다. 그 늙은이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겠죠. 글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살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거든요. 손님은 또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 사람을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만. 그럼요. 괜찮다마다요. 주인은 말하고 천막 뒤에다 대고 외쳤다. 바바이. 바슈키리어로 할아버지라는 뜻임. 바바이, 이리 오세요. 마요주나 드십시다. 할머니도 부르세요. 그러자 일리아스가 아내와 함께 들어왔다. 일리아스는 주인이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도문을 외고 나서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내는 휘장 뒤로가 안주인과 함께 앉았다. 일리아스에게 마유주가 든 잔이 주어졌다. 일리아스는 주인이며 손님의 건강을 빌고 절을 하며 한 모금 마신 뒤 아래에다 놓았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손님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들을 보면서 처량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지난날 행복하게 지냈던 자기의 이전의 삶과 지금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낼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자 일리아스는 씩 웃고 말했다. 내가 행복이 어떻고 불행이 어떻다고 당신에게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차라리 우리 할망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녀는 늙은 여자라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을 죄다 털어놓을 겁니다. 그녀는 이런 일은 있는 그대로 모두 말할 겁니다. 손님은 휘장 뒤에다 대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머니께서 지난날 행복했던 것과 지금의 고생스러운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쉬암 쇠마기가 회장 뒤에서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영광과 함께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했어요. 지금 딱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머슴살이를 하게 된 지 2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해요. 우리들에게는 그 밖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손님은 깜짝 놀랐다. 주인도 놀랐다. 그리고는 엉거주춤 일어나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휘장을 걷어 올렸다. 할머니는 2 손을 포개고 서서 웃는 얼굴로 영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영감도 함께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또 말을 이었다. 나는 정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0년 동안 행복을 찾았습니다만 살림이 넉넉했을 때
그것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무일푼이 된 지금 남에게 얹혀 살게 되고 나서야 더할 나위 없을 만큼의 행복을 찾은 겁니다. 그럼 당신네는 지금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림이 넉넉했었을 때 우리 내외한테는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눌 틈도, 영혼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도, 신에게 기도를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무엇으로 대접해야 하나, 무엇을 선물해야 하나 하고 걱정해야 했죠. 손님이 떠나고 나면 이번에는 머슴들을 감시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을 하지 않고 놀며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들은 물건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행여나 늑대가 망아지나 송아지를 죽이지는 않나, 도둑들이 말을 훔쳐가지는 않나 하고 걱정거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잠을 잘래야 잠이 옵니까? 행여나 양이 새끼를 깔아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한밤중에 몇 번이고 일어나 둘러보러 나가곤 했어요. 좀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또 걱정거리가 생기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겨울 동안 먹을 것을 비축한다든가 하는 따위 말입니다. 어디 굿뿐입니까? 우리 영감님과 뜻이 맞지 않은 적도 있었지요. 영감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 같으면 나는 저렇게 해야 한다든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욕설이 오가고 함으로써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이 죄를 지어가며 살다 보니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침마다 내외가 함께 일어나고 언제나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말다툼을 하는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저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주인한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뿐이겠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일을 하면 어떻게든지 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기꺼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 오면 점심이고 저녁이고 딱 마련되어 있고 마유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추우면 땔감으로 키자크도 있고 모피 외투도 있어요. 이야기를 주고받을 짬도 있고 영혼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도 있고 신에게 기도할 여유도 있어요. 우리들은 50년 동안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왔었는데 이제야 겨우 찾은 겁니다. 손님들은 웃어댔다. 하지만 일리아스는 말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나나 할망구나 어리석어 재산이 달아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울기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께서 우리들에게 진실을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네의 선을 위해서 그것을 당신네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회교도의 사제가 말했다. 그것은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일리아스 씨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진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웃기를 그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두 형제와 황금, 일리아스. 우선 두 형제와 황금, 참 어렵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롭게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로 물론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돈으로서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동으로서, 자신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한 일리아스 이야기에서도 어떠한 부와 이젠 그런 경제적 그런 것들보다는 마음에 이젠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되게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정말로 그거는 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거를 추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참 생각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글쎄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